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10절 본문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실천 명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부제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냥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성화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조금씩 더 깊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단 성화에 대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본문의 주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제일의 고민하면 우리가 진로 문제, 청년들의 결혼 문제 이런 것일 줄 이제 아는데 어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이제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 그들의 질문과 이 성화의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거룩의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죄로 단절된 인간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도를 순례자라고 정의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멈춰서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땅에 멸망받을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초대한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멸망할 존재였던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심판입니까? 심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찾지 못한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손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고집하다가
죽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 목적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국면은 성화의 중요한 단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화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우린 늘 실수하죠. 늘 말씀을 배우는데 늘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암암리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그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연단인 것입니다. 왜 역경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 잘난 맛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재산과 심지어는 무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귀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대와 플랫폼에서 이제 그 전철을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청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마디를 딱 시작했어요.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입에서 쌍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에이씨,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 지성인들의, 하나님 앞에 선 지성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듣지 못할까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남 때문에, 그들의 지성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외쳐줘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완고함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단이에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들이닥친 그 역경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그날에 사람들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마음속에 그런 외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유약한 피조물이구나.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설령 계셔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운동을 전공했지만
제 다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시고 나서 그런 모진 연단 속에서 내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교회의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음성이 그때 비로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의 소망이 다 무너졌던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들려왔던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고 그의 말을 따라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귀먹은 자의 귀를 뚫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고난은 한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모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원래 믿음이 없으시다가 허리가 그냥 거의 죽기까지 아프셔가지고 거의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통증이 아니었다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지간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으니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내가 이것만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돈만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날려먹게 하셨는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돈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돈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욕망들, 인간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기심과 욕심을 다루시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이었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가정의 장신구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신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적인 우상과 세상적인 허영과 이런 영적인 것들, 영적으로 눈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머뭇거립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볼 것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경에는 그들을 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 세겜을 털고 일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야곱은 노년에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자신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야곱은 스스로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그 발자취를 우리 쫓게 만드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작 야곱 자신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십 평생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고난밖에 없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의 삶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결국은 물질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했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축복을 따라서 영적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로 흘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그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또 아버님 목사님 흉보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님이야말로 정말 야곱 같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님의 치부를 드러내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다음에는 제 치부도 드러낼 테니까 아버님은 흉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성품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님의 젊은 그 시절은 굉장히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완고하고 이제 좀 우직한 게 그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다면, 너무 완고하시고 좀 독선적이시고 이제 그런 면들이, 모난 면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그냥 이렇게 좀 상대방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를 못하시고 불필요한 이제 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만나면 늘 부딪히는 거죠.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 자신도 모난 면이 갈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난 면도 점점 갈리기 시작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갈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에게는 왜 이렇게 모지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언뜻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아버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사뭇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난도 많이 겪으시고 어머니가 옆에서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물론 사랑으로 키우셨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손주에게 너무 지극히 막 이렇게 돌봐주시는, 정말 막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그래도 그걸 다 수용하시고, 저런 분이 아닌데 그걸 다 흡수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시콜콜 잔소리하던 그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머리가 하얘지시고 이제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서 이제 잔소리할 기운도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힘을 빼는 그 과정 자체도 성화의 과정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왔을 때, 자식들이 왔을 때에 불필요한 잔소리를 이제 덜 하시고 가끔 가다가 또 후비는 소리를 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드셨죠. 근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유해지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러니까 우리 가정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비로소 자녀들과 같이 모여도 화목이 있고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행복해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자체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을 연단시키시고 자녀들을 연단시켜주셔서 그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집안에 화목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성화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서서히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고난의 과정에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며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의 흔적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성경의 명령을 하나, 내가 어떤 말씀에 한 가지 순종했다, 이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했고, 나를 고집했고, 나의 이기심에 사무쳐서 살았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나의 성향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과정, 근본적으로 내 속사람,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요 성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는
내 노력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탄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 매질하시면서 탄식하시고 매질하시고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따를 때의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해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이냐,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역자와 전인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1차적으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대표적으로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나 또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과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드리면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말씀인데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이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물질로 잘 섬겨야 하는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회자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은 마치 그 영혼의 샘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하는 일과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세속적인 돈벌이에서 자유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목회자의 연구 시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책을 보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넉넉히
이제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쁜 이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활에 염려가 없게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세요. 끝에 가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함께하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티븐 닐이라는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사역자의 물질을 배려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목회자와 사례에 관한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두 가지 개혁이 심각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진짜로 올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가정이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 이제 사례비가 박하고 힘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 지원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목사님이 털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말 처참합니다. 교역자들이 정말 한 15년, 20년 전에 아주 15년, 20년 전 기준으로 봐도 아주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도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에만 집중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생활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사나? 혹시 어디 가면 누가 봉투 하나 주지 않을까? 늘 그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교육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각성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 딸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서 높은 봉급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교역자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늘 가난한 것이 청빈인 것처럼 가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들에게 가난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청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청빈인 것이지, 어떻게 가난을 강요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청빈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200명이나 넘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인원도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200명이 헌금을 하면은 목회자를 몇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있던 목회자들도 다 내보내고 2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돌보는데 부목사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한 명이 모든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려니까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돈을 아끼고 다른 곳에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해서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 줬으면 그거 이제 먹고 이제 물러나셔야 되는데, 추하게 교회에 붙어가지고 계속 더 다오, 나 더 다오. 얼마나 추접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은퇴했으면 좀 이제 나가주셔야죠. 늘 교회를 자기에게 주어질 물질로 새로운 총망한 목회자들에게 물질이 물러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미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만 불룩해가지고 더 다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의 아주 추악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자신의 선에서 선을 긋고 절제하며 교회를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에게 교회는
충분한 사례를 주되,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개척하면 모든 물질이 자기 것인지 알아요. 교회 재산이 자기 것인지 알아요.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도용합니다.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사회에서 처지지 않게 목회자에게 봉급을 주되, 충분히 주되, 그 이상을 마음대로 목회자가 물질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털고 털어도 목회자의 사례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웃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참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정말 성도들을 더 아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서 늘 청년들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청년들만 오로지 얘기하고, 우리 오신 권사님에게 내가 정말 너무 소홀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저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줄 알고 더 마음을 쏟아주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교회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적용되는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뭐 몇만 원 더 털어서 여기 헌금 낸다고 해서 우리 사례비 안 나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아껴주십시오. 목회자를 아껴주시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욕망의 종이 돼서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비단 여러분 물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의 분열로 아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행정이나 관습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목회자들의 그 마음을 휘벼파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제 목회자들이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양식을 또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학대하고 신경 쓰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소를 학대하면서 젖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목회자, 때로는 말씀이 은혜도 있을 때도 있을 테지만 그럴 땐 또 잘 받아 먹으시고, 말씀이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 목회자는 성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면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막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성도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제가 잘 못할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말씀을 부어달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늘 좋은 말씀, 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그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늘 변화산 위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신비하고 뭔가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러한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 이제는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늘 채워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듣기 싫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도전을 드릴 때에 내가 저 말씀처럼, 내가 지금은 저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내가 저 말씀을 정말 저 말씀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의 깊이를 맛보고 늘 성장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있는 허물을 우리가 감싸주고 그렇게 하나 되고 아껴주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될 때에 성도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마음을 쏟아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 비록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만으로도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